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두 군데입니다. 역대하 1장 1절과 신명기 28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우리 역대하부터 먼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하사 심히 창대하게 하시니라. 그리고 신명기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이제 역대하 또 성경 통독이 시작이 되죠. 오늘부터 역대상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이야기가 끝나고 솔로몬의 이야기가 이제 한참 시작되고요. 그 후에는 나머지 역대 그 왕들의 이야기가 또 펼쳐집니다. 그러니까 전반부에는 솔로몬의 이야기, 성전을 짓고 하는 그런 과정들이 쭉 나오고요. 후반부에는 기타 나머지 유다의 왕들의 통치 시기, 그때 모습을 보여줍니다. 결국은 말하고자 하는 것이 한 가지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자의 모습과 그렇지 않은 자의 모습, 두 가지 다른 결과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느냐, 그렇지 않게 사느냐, 이 두 가지의 차이가 아주 극명하게 나타나는 것이 열왕기하의 전체적인 내용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두 가지 내용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 PPT를 한번 넘겨주시면요. 제가 좀 아까 그랬죠.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께서 커다란 이제 복을 주시는 그런 경우가 있었고,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었다고 했는데, 자,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도대체 뭐고, 그러면 또 이 복이라는 것, 특별히 성경이 말하는 복은 어떤 것인가, 이 두 가지의 카테고리를 갖고 이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자, 믿음으로 산다는 것, 어떻게 생각하는지 뭐 사람마다 조금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런데 믿음으로 산다는 것을 한 단어로 제가 압축을 시켜본다면 저는 순종 같아요. 순종. 저는 20대부터 이 순종이라는 단어가 참 좋았습니다. 그래, 신앙생활 한다는 것,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결국 순종하면서 사는 것이다. 이 역대하도 그렇고요. 사실 성경 전체를 보면요,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인물들의 스토리들이 많이 나옵니다. 자, 우리가 구약시대에 한번 쭉 돌아볼게요. 노아라는 할아버지가 있었습니다. 비가 전혀 내리지 않는 막 햇빛이 짱짱한 날에 커다란 배를 만드는 할아버지였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할 때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생각할 때 어떻게 했어요? 오늘날 이 따뜻한 날 누가 막 비가 올 것이라고, 홍수가 날 것이라고 막 배를, 어마어마하게 큰 배를 만들고 있다. 여러분 생각이 어떻겠습니까? 왜 저러냐, 좀 정신이 어떻게 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이 당시에도 분명히 그랬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남들이 뭐라고 하건 말건 자기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가는 겁니다. 그럴 때 역사에 쓰임받는 사람이 됐습니다. 자, 아브라함도 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네 고향 본토집을 떠나서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라고 했습니다. 너에게 보여준 땅이 아니고 영어 표현으로 이렇게 돼 있나? Go to the land that I will show you인가? 아마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지금처럼 인터넷 검색이 안 되는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그냥 버려두고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가는 겁니다. 갈 때 누구 데리고 갔습니까? 조카 롯을 데리고 가요. 그런데 처음에는 뭐 그냥 잘 따라다녔죠. 생각해서 데리고 왔는데 이 친구가 나중에 뒤통수를 칩니다. 막 자꾸만 싸우는 거예요. 조카 그 롯의 그 하인들하고 아브라함의 하인들하고 뭐 이거 저것 때문에 자꾸만 이제 싸움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그렇게 얘기해요. 이제 우리가 갈라서야 때가 됐다.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 야,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려운 결정이에요. 사실은요. 성경에서는 굉장히 아주 짧게 나오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 심정을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심정이었더라면 어떻겠습니까? 내가 생각해서 그렇게 데리고 나왔는데 싸우질 않나. 이 롯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더 좋은 땅을 향해서 자기가 선택을 합니다. 우리가 롯이라면 조금 배려하면서 삼촌 먼저 하세요라든지 그렇게 할 텐데 그냥 먼저 좋아 보이는 땅을 섭섭 가로챕니다. 일반적인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때도 아무런 군말 없이 그대로 또 보내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에 순종하는 거예요. 또 구약에 요셉 같은 경우도 있습니다. 형들에게 팔려가죠. 애굽으로. 그리고 그 보디발이라는 장군의 집에서 종처럼 살게 됩니다. 종의 신분보다는 조금 더 대우를 잘해줬던 것 같습니다. 이제 집안에 여러 가지 일을 부리고 하는 어떤 좀 높은 그런 하인 취급을 했는데 그 사모님이 문제가 많았어요. 밤만 되면 자꾸 옷을 야시시하게 입고 요셉이 보면은 아주 준수하게 생겼다고 하거든요. 키도 크고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꼬시는 겁니다. 10대 많아야 20대 초반인 그 요셉 이 웬만한 남자면요 금방 넘어갔어요. 그런데 끝까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붙잡고 순종합니다. 건들질 않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큰 복을 주시는 것을 우리가 또 볼 수 있죠. 모세는 또 어떻습니까? 모세 하나님이 80세에 부르십니다. 너 나를 위해서 일 하나 해야겠다.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애굽에서 고통당하고 있는데 네가 그 무리를 이끌고 출애굽을 해라. 그때 처음에는 모세가 겁이 납니다. 이 나이에 내가 뭘 합니까? 그리고 저는 입이 뻣뻣해서 입이 둔하고 해서 말을 잘 못합니다.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설득할 때 모세가 결국은 순종하게 됩니다. 그리고 정말 커다란 역사를 이루는 사람이 되죠. 신약에도 많이 있어요. 그 중에 삭개오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자, 뽕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어느 날 바라보게 됩니다. 이제 그 세리였어요. 막 여러 가지 나쁜 짓을 통해서 부자가 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음에 이제 고통이 있었겠죠. 사람마다 이런 고통이 있어요. 잘 사는 것 같지만 영혼이 병들었을 때 그 사람들 마음에 분명히 아픔이 있습니다. 그것이 표출되는 거예요. 뽕나무 위로 올라가서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때 예수님과 눈이 마주치면서 내려오라고 하죠.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야겠다 라고 하면서 이제 만남이 시작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여러 가지 대화가 오겠죠. 식사하면서 그 삭개오의 마음에 많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마음에 어떤 마음을 집어넣어줘요. 어떤 마음이죠? 실천해라라는 그런 마음이 하나 생깁니다. 혹시 제가 잘 안 보이시는 분 조금 이렇게 움직이시겠어요? 네. 우리 저기 김혜지 성도님 약간만. 네. 네가 지금까지 다른 사람에게 부당하게 취득한 그런 이익이 있다면 네 배를 그렇게 토해내라라는 마음을 주신 겁니다. 그냥 삭개오가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것을 삭개오는 받고 소화를 시킨 겁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요 사실 마음은 받는데 여기서 그냥 꾹 눌러놓고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삭개오는 이것을 순종하고 실천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이 삭개오가
어떤 사람이 되는지 아세요? 정말 자기가 부당 이익을 취한 것에 대해서 내배를 갖고 나중에는 다른 사람들이 어떤 물건을 막 팔잖아요. 그러면 물건이 좋고 나쁜 거 따지지도 않고 사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이름이 삭개오예요. 이거는 영국 엑시트에서부터 전해 내려오는 전설입니다. 착한 사람이 된 거예요. 나는 묻고 따지도 않고 삽니다. 삭개오. 하지 말아야 되는 사건. 제 마음은 20대 청춘인데 하는 짓은 자꾸 아재가 돼가고 있어요. 이런 순종의 결과들이요, 결국은 복이 됩니다. 그 사람들에게. 제가 얘기를 다 안 해도 여러분 아마 아시잖아요. 순종의 결과는 하나님의 복으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역대하가 말하는 것도 바로 그거예요. 오늘날 우리들도 많이 경험을 하고 삽니다.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 순종하고 살 때 어떠세요? 행복하지 않으세요? 오늘 아침에도 제가 순종을 하나 했습니다. 주일날 아침에 바쁘잖아요. 저희도 이제 9시 15분까지 오느라고 나름 굉장히 분주하게 막 이제 하고 옵니다. 아침에 아내가 고데기를 막 예쁘게 하고 또 드라이를 막 하고 막 해요. 급하니까 막 쑤셔놓고 1층으로 이제 내려갔어요. 저도 이제 드라이를 하려고 꺼내는데 드라이 빛이 고데기 사이를 통과해서 드라이 빛이 있었어요. 저도 바쁘니까 손을 막 집어넣는데 손이 익는 줄 알았습니다. 네. 이제 막 끈지 한 30초밖에 안 됐기 때문에 그때 제 안에 화가 확 일어나는데 그러잖아요. 이 뜨거운 걸 이렇게 막 쑤셔넣고 나가면 어떡하나 하면서 제가 뭐라고 하려다가 주님이 주시는 마음, 오래 참음, 마음을 주신 거예요. 참아라. 더군다나 오늘은 예배가 있는 날이다. 주님의 날이다. 예배 앞두고 네가 전쟁을 벌여서 뭐 하겠니? 참아라. 이거 쉽지 않아요, 사실. 막 찬물에 막 손 비비고 막 그랬다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 마음에 순종했을 때 전쟁 대신 평화가 지금 다 잊어버렸어요. 한 시간 지나니까 딱 다 사라집니다. 이 하나님이 주시는 또 하나의 작은 복이에요. 우리 부부 생활하시는 분들 잘 기억을 하세요. 하나님 마음에 순종할 때 복이 임합니다. 순종은 이런 것이고, 자, 두 번째, 복이 뭐냐? 복에 대해서 우리가 좀 오늘 정리를 좀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유독 복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복자 들어가는 그런 단어나 대화들이 많습니다. 새해가 되면은 뭐라고 하시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고 항상 그렇게 인사를 하죠. 어른들이 다 좋아요. 복 많이 받으시라고 하면 좋아합니다. 저희 삼촌 이름은 복만이세요. 복만이. 세배하고 나면 이제 세뱃돈을 주면은 그 이제 한복을 입고 있는 아이들이 그 돈을 받아서 그걸 어디다 넣죠? 복주머니에 있죠. 그리고 우리가 그 부동산을 사고 팔 때 어디로 갑니까? 부동산. 옛날 말로는 복덕방. 그 거래가 잘 성사가 되면은 뭘 주죠? 복비를 준다고 합니다. 복자들하는 게 많아요. 우린 여기 영국에서는 그거 돈 주고 표 사서 맞으면 뭐예요? 로또리. 우리나라에서 뭐라고 하죠? 복권. 또 뭐가 있으니까 복자 들어가는 말이 많아요. 복불복. 복이 오거나 말거나 복불복. 이거를 사투리로는 복걸복이라고도 합니다. 또 강아지 잡아먹는 날? 복날. 복날에 잡아먹히는 강아지 이름? 복실이. 이건 농담이고요. 아무튼 가만 보면요, 여러분, 이 복이라는 단어가
우리나라에서는 약간 그 돈하고 관계되는 것이 많아요. 뭐 음식이라든지 돈이라든지 우리 실생활에서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과 관계가 많이 됩니다. 이 탈무드에서도 이 복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자, 탈무드에서 어떤 그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제 이렇게 물어봅니다. 제가 한번 그 장면을 한번 이렇게 읽어볼게요. 아들아, 너는 재산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니? 재산이요? 재산하면 땅이 최고죠. 땅 좋지. 그런데 전쟁이 나면 땅을 짊어지고 도망갈 수 있을까? 그거는 안 되겠네요. 그렇다면 금이 좋은 재산 아닐까요? 아들이 물어봤어요. 아버지가 말합니다. 그래, 금이 있었구나. 가지고 다닐 수도 있고, 하지만 지니고 있는 도중 강도를 만나면 어떻게 될까? 빼앗겨 버리겠죠. 그래, 그렇다면 금도 진정한 재산은 아니네. 더 신중하게 생각해봐라. 그러자 아들이 한참을 생각한 뒤에 이렇게 말합니다. 저 생각났어요. 복입니다. 복이야말로 진정한 재산입니다. 복은 부피도 무게도 없고 항상 품에 지니고 다닐 수 있잖아요. 아버지가 말합니다. 정말 그렇구나. 복은 강도가 빼앗을 수도 없고 전쟁과 환난 날에도 안전하며 다른 사람과도 나눌 수 있으니 복이야말로 진정한 재산이다. 이 유대인들의 복에 대한 관점은 우리 한국 사람의 관점과는 조금 다릅니다. 그렇죠? 부피도 없고 무게도 없고 내가 지니고 다닐 수 있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도 나눌 수 있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성경이 히브리어와 헬라어로 쓰여져 있는데 이 두 단어가 말하는 복은 무엇인지 한번 볼까요? PPT를 한번 보여주시면 히브리어로는 아쉬레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뜻이에요. 복이. 우리는 복주머니, 복덕방 이런 거 생각하는데 로또리,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거예요. 헬라어로 신약성경이 기록된 헬라어로는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마카리오스라고 합니다. 그 뜻은 비슷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 그러니까 진짜 복은요, 우리 인간이 누리는 진짜 복은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계획하는 일이 설령 잘 되지 않을지라도, 예상치 않은 어려움이 일어날지라도 하나님과 내가 동행만 할 수 있다면 복된 삶이라는 거예요. 여전히 복된 삶이라는 겁니다. 변지사님이 나가셨는데 저는 변지사님 가정이 생각이 나면서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우리 은찬이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다른 환경 속에서 약간 적응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코치들도 굉장히 막 소리도 잘 지르고 막 그러잖아요. 또 경쟁하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내가 이겨야지만 성공하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지금 아이가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다는데,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될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진짜 복은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라니까요. 설령 내가 원하는 대로 잘 되지 않을지라도 그 아이와 그 가정에 하나님이 함께만 하신다면 그것이 진짜 복이라는 겁니다. 우리 장지사님 가정은 워낙 신앙으로 살려오는 분들이니까 이것을 아실 겁니다. 저는 20대 중반 이후에 27에 제가 28에 신학교를 갔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국 나이로 45이 됐어요. 17년간 아무튼 이 목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처음 7년 동안은요, 제 월급이 30만 원을 넘어본 적이 없습니다. 34살, 5살 때까지. 그리고 나머지 후반부 10년은 신세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100에서 150만 원이나 받고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이렇게 살 줄 알았어도 목회를 했겠냐라고 묻는다면 대충 짐작은 했겠다라고
대답을 할 거예요. 네, 대충 짐작은 했어요. 이렇게 오래 갈 거라고는 생각 안 했지만 짐작은 충분히 하고 그렇게 신학의 길을 갔습니다. 우리 아들이 물어봐요. 아빠, 우리는 부자야, 미들이야, 아니면 가난해? 누가 물어봤겠어요? 네. 둘째 놈이 항상 물어봐요, 이런 거. 미들이야, 가난해, 아니면 부자야? 제가 나는 뭐지? 생각을 하다가 그냥 우리는 그냥 미들이야라고 얘기했습니다. 사실 연봉만 볼 때는 밑에 속하죠. 그러나 그냥 미들 같아요, 느낌은. 한국에 가서 이제 다른 목사님들과 교제할 일이 이렇게 있잖아요. 어느 정도 이렇게 친분이 생기고 좀 가까워지면은 가끔 이제 물어보세요. 영국에서는 어떻게 생활을 하고 계시냐고. 이제 그 질문의 의도 속에는 궁금한 겁니다. 그 월급은 얼마나 받고 사는지 대놓고 이제 물어보는 경우도 가끔 있으세요. 그럼 제가 이제 얘기를 하죠. 뭐 100에서 150만 원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면 5가족을 먹여 살리는데 어떻게 가능하냐는 눈빛으로 굉장히 놀라면서, 그러면서 동시에 굉장히 이렇게 편안해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주 저를 이렇게 편안하고 약간 좀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이렇게 대해주시는 그런 모드로 약간 바뀝니다. 저도 그게 좋아요. 그냥 이렇게 괜히 막 이렇게 좀 부담스러운 존재가 아니라 편안한 존재로 대하는 게 저도 좋습니다. 사실 고등학교 친구들과 제가 이제 비교를 해보면요, 대다수의 친구들은 지금 한 60-70%는 직업군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월급을 그래도 나름 잘 받고 살고 있어요. 그리고 민간 항공기에 그 정비과장 된 친구들이 많고요. 그 친구들은 돈을 굉장히 많이 받죠. 또 뭐가 있을까요? 조종사가 된 친구들, 또 전혀 다른 길로 가서 회계사, 또 법률계, 또 저와 같이 목회자가 된 친구가 한 명 있고, 여러 가지 사업하는 친구들도 있고 그래요. 제가 가만히 이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설교 준비를 하면서. 연봉 순위를 매기면 내가 꼴찌겠다. 그리고 만약에 어느 날 하나님이 물어보신다면, 한 목사야, 만약에 내가 어느 날 뿅 하고 해줘서 네 직업을 그 친구들과 바꿔준다면 어떻게 했니? 그런 질문을 제가 받았을 때 제가 뭐라고 대답을 할까 생각해 봤는데, 안 바꾸겠습니다라는 대답을 할 것 같았어요. 근데 이거는 제 친구들한테 물어봐도 똑같을 겁니다. 그 친구들도 저랑 안 바꾸려고 할 겁니다. 자, 그 이유가 뭘까요? 저도 안 바꾸려고 하고 그 친구들도 안 바꾸려고 하는 이유. 이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행복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성경이 말하는 그 행복의 기준이 제 삶의 행복의 기준이에요. 돈보다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저에게는 더 즐겁고 좋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헬라어로요, 인간을 안스로포스라고 불러요. 안스로포스. 그런데 그 뜻이 뭐냐면요, 위를 바라본다라는 뜻입니다. 인간은요, 위를 바라보는 존재예요. 땅을 바라보고 그냥 내 주변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신 겁니다. 위를 바라보면서 살려고. 저기 뉴질랜드에 가면요, 키위라는 새가 있다고 해요. 저도 보지 못했어요. 이 새가 원래는 하늘을 나는 새였다고 해요. 그런데 지금은 몸이 비대해져서 날지를 못합니다. 인간이 주는 그 음식만 먹다 보니까 나는 방법을 잃어버렸습니다. 자기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늘 날아야 될 이 새가 땅에서만 기는 거예요. 땅에서 누가 주는 음식만 그냥 먹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정체성을 잃어버린 이 동물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근데 우리도 그래요. 하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될 존재들인데 우리가 자꾸만 이 땅의 것, 땅이 주는 기쁨만 우리가 자꾸만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물론 저도요, 이 땅이 주는, 세상이 주는 기쁨도 아주 좋을 때가 많이 있어요. 먹고 싶은 음식을 갑자기 예상치 않게 먹게 되었을 때, 엊그저께 탕수육을 제가 먹었습니다. 예상치 않게. 또 파스타, 맛있는 파스타와 여러 가지 이탈리아 음식을 먹었습니다. 기분이 좋고 아주 행복합니다. 밤에 출출할 때 마이크로웨이브에 돌려 먹는 만두, 간장 찍어 먹을 때 얼마나 좋습니까? 아주 고급 스시를 한 줌 먹을 때, 잘 튀겨진 돈가스를 불독 소스에 찍어 먹을 때, 먹는 얘기만 하네. 추운 날 뜨끈뜨끈한 목욕탕에 들어갈 때, 아주 잘 만들어진 영화를 한 편 볼 때, 좋아요. 저도 좋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봐요. 내가 정말 제일 좋을 때는 언제인가? 제일 행복할 때.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저는 정말 그래요. 내가 정말 기도를 많이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는 마음이 충만할 때, 내 안에 은혜가 가득할 때 천국으로 된다니까요. 내 환경과 관계없이 그때가 천국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이 뭐예요? 천국은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땅입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신 땅. 그런데 내가 이 땅에서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내 마음이라면, 하나님이 다스리는 내 마음이라면 그 순간이 천국이라는 겁니다. 천국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예수님이 대답했잖아요. 그 바리새인들에게. 너희 안에 있느니라. 너희들 관계 속에 있다고. 너희들의 모임 속에 있다고 예수님이 그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물론 우리가 가게 될 궁극적인 그 미래적인 천국이 있어요. 그러나 이 땅에서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현지적 천국을 말씀하신 겁니다. 내 영혼이 충만할 때 가장 행복한 거예요. 미국의 한 사격 선수가 올림픽에 나갔습니다. 아주 사격을 잘해서 결승전까지 올라갔어요. 그리고 2등과 아주 점수 차이가 너무 많이 나가지고 이제 관역이 이렇게 있잖아요. 거기서 아무 데다가만 맞추기만 하면은 금메달이 확정되는 순간입니다. 이렇게 있으면은 맨 끝에가 1점인가 그렇죠? 안으로 갈수록 이제 10점이 되는데 10점을 쏠 필요도 없고 그냥 아무 데만 그냥 맞추면 돼요. 편하게 사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요? 원하는 메달을 따지 못했습니다. 자기 거에다 쏘지 않고 옆에 사람 거에다 쏜 거예요. 목표가 달라진 거예요. 그동안 얼마나 열심히 갈고 닦고 노력하면서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런데 목표 하나 달라졌을 때 그 결과가 완전히 달라졌던 겁니다. 우리 인생의 모습을 많이 보여줘요. 우리의 목표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정말 참된 행복을 향해서 가야 되는데, 많은 경우 우리 크리스찬조차도 잘못된 목표를 향해서 잘못된 행복을 향해서 우리가 걸어갈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에 올인하면서 열심히 살아가는 겁니다. 제가 최악으로 생각하는 그 시나리오, 제가 언젠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보면서 최악의 시나리오는 얘네들이 신앙을 잃어버리는 건데, 그런데 공부는 잘하는 겁니다. 신앙을 점점 바닥으로 가는데 공부는 점점 잘해서 옥스포드, 캠브리지 가는 경우, 저는 최악의 시나리오라고 봐요. 왜냐하면 하나님 없이도 충분히 잘 살고 내 뜻대로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에, 하나님 없이도 내가 천국을 이룰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에 빠질까봐 저는 정말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신명기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복이라는 단어에 파란색으로 칠을 했는데, 자, 여기서 이 복을 하나님의 인도함이라고 바꿔서 한번 여러분 이제 읽어볼게요. 자, 우리 누가 한번 읽어주실까요? 우리 다혜자매. 자, 잘 들었죠? 어떻게 돼요? 복을 하나님의 인도함으로 아니면 하나님의 함께함으로 바꿔서 한번 오늘 본문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복은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이 귀한 것을요, 꼭 전해주십시오. 저는 목회자 부모로서 살아가면서 가끔씩 아주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가끔 우리 때문에, 나와 내 아내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할까봐 두려울 때가 있어요. 우리도 인간적인 생각으로 가득 찰 때가 있지 않습니까? 부부싸움을 할 때가 있고, 그런데 목사, 사모, 엄마, 아빠가 저런 모습을 하면서 살아간다? 저건 분명히 하나님이 없다라는 증거야 라는 생각을 할까봐 정말 겁이 나고 덜컥할 때가 가끔 있어요. 내가 정말 잘 살아야겠구나. 특별히 내가 목사인데, 우리 엄마가 사모인데 정말 신앙을 보여줘야 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을 내가 정말 보여줘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제 아내가 한참 기도를 해요. 침대에 올라가서 무릎을 꿇고 한 30분 정도인가 기도를 합니다. 저도 책상에 앉아서 우리 이제 그 음악을 틀어놓고 한참 기도를 했습니다. 뭐 젓가락 콩나물 숟가락, 젓가락 콩나물 숟가락 방언도 했다가 뭐라 했다가 막 기도해요. 저도 막 또 방언도 했다가 그냥 기도했다가, 그때 문을 열고 누군가가 들어와요. 제 느낌엔 산이, 얘가 이제 잠자기 전에 오줌을 싸러 한 2-3번 왔다 갔다 합니다. 산이가 또 왔나 보다 느껴지죠, 이제 기도하는 중간에. 그러면서 잠깐 머물면서 엄마 아빠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젓가락 숟가락 콩나물 젓가락 콩나물 그리고 화장실 다녀오더니 나가면서 저희들한테 조그만 말로 안녕히 주무세요 하고 나갑니다. 그런데 좋았습니다. 그래, 우리가 보여줘야 될 것이 이런 거지. 기도하는 모습이고, 성도들을 사랑하는 모습이고, 성경 말씀을 읽는 모습이고, 이런 거지. 싸우는 모습, 또 흉보는 모습, 또 세상적인 그런 생각, 마음 하는 모습이 아니라 이런 모습이지. 그래야 아이들이 이것을 통해서 배우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과 동행할 때 천국이 된다고 했잖아요. 내 마음이 천국이 되면요, 내 주변이 점차 천국으로 변합니다. 여러분 옆에 사람들의 마음이 동화되기 시작해요. 옆에서 기도하면 이 사람도 같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화내고 짜증내면 옆에 사람도 화내고 짜증냅니다. 결혼해봐, 우리 다혜자매 결혼해봐, 알 거야. 그렇게 돼요. 내가 천국이 되면요, 천국이 번져나갑니다. 우리 가정에 아이들에게 천국이 번져나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진짜 복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이라는 그 귀한 그 은혜를 여러분도 깨닫고 여러분 주변에도 널리 전하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시간 찬양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구원 얻으리. 다시 한번 전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은과 금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것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예수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역대상 1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하사 심히 창대하게 하시니라. 솔로몬도요 믿음으로 살아갈 때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하사라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이 심히 창대하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그릇에 따라서 목적에 따라서 모든 복받은 사람들이 다 창대하게 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요 십자가를 지게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헌신하면서 순교하는 그런 임무를 띈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 최고로 가장 큰 복은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내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가정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에 그 어떤 복이 아닌 참된 복을 찾아서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주신 마음을 따라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인간에게 있어서 최고의 복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인 줄로 압니다. 주님 오늘도 내가 주님의 마음에 순종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귀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들에게 말씀하실 때 순종할 수 있는 힘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그리할 때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복이 우리와 동행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은혜를 우리가 누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 귀한 축복의 하나님 은혜를 하나님 누릴 수 있게 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최고의 복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라는 그 놀라운 은혜를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 이 땅의 것들을 바라보며 그것만을 바라보며 우리가 취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눈을 떠서 하늘을 바라보며 하늘로부터 오는 놀라운 축복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 한 가지 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이전에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믿음은요,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 가지 각도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또 기도 가운데 내 마음에 주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 이제는 내가 귀를 열고 듣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마음에 우리가 힘들지만 순종할 때 그 순종 가운데 역사가 일어납니다. 천국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임합니다.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내가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말씀하실 때, 시시각각 말씀하실 때 하나님, 내가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는 그 천국을 내가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천국을 살며 그 천국을 옆에도 우리 가정에도 하나님 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순종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우리들에게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순종하는 인생 살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하나님 자아가 강해서 주님 마음에 순종치 못하고 내 자아가 원하는 대로 따라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 그러나 이 순종이 주는 기쁨을 우리가 경험해 봤습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순종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할 때 그 순간이 바로 천국이 열리는 시간입니다. 주님, 천국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비록 살아가지만 우리가 천국을 향해서 살아가지만 그러나 이 시간